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 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걸 믿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또 주님께서 행하신 그 사랑의 모든 일들이 단 하나도 예외 없이 실제이며 거짓이 아니라면 오늘 우리가 과연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종류의 헌신을 과연 헌신이라 말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고 실제가 되었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든 종류의 하나님을 위한 것들 감사와 찬양으로 비롯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뿐 아니라 우리의 남은 삶 모두가 주님께 맡겨진 인생이 되길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원래는 민수기 7장 10절에서 89절까지 해야 되는데 반복이라서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과 89절의 말씀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음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음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곳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며 속죄제물로 숫염소 한 마리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숫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네, 그렇게 읽고 89절입니다. 민수기 7장 89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의 2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가르쳐 주시고 알려 주십니다. 이제 시내산 언약을 맺고 시내 광야에서 광야길을 걸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또 보여주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을 성별하고 또 성막을 봉헌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전에 모든 백성들을 다 하나님께 봉헌식을 하기 전에 레위 지파의 이야기를 먼저 하시고 오늘 본문은 모든 12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대표자들을 통해서 드림 바 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부터 마지막에 지파까지 납달리 지파까지 하나님께서 모두를 다 사랑하시고 또 어떤 지파는 조금 더 숫자가 많다고 해서 제물의 크기와 양을 다르게 하지 않으시고 또 여기에 물론 지휘관들이 각자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지만 이 지휘관들이 드리는 모든 제물들은 지휘관이 드리는 게 아니라 지도자가 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지파를 대표해서 드리는 것이니 모든 지파가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봉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표해서 유다 지파만 읽었습니다. 모든 지파는 하나님께서 읽으라 하시겠지만 이걸 읽다 보면 우리도 지치고 듣는 분들도 지치고 또 그럴 것 같아서 유다 지파만 읽어봤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제 10절의 말씀을 더 오늘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막 봉헌식 혹은 제단에 기름을 바르고 구별하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제단이 제단으로 쓰임을 받기 시작한 날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모양의 놋제단이 많을 것인데 제단에 기름을 바르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게 되는 그 순간 제단은 성물이 되는 겁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겠다라고 하시는 그 순간 그 사람은 거룩해지고 구별되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보고 있는 모든 종류의 성물도 바로 그런 것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마이크도 또 마이크를 연결하는 라인도 또 모든 종류의 강대상도 다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단에 봉헌식이 있고 봉헌식이 있는 그날 헌물을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봉헌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아주 유명한 또 이스라엘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이 수전절과 지금 봉헌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봉헌 하나님께 드려지는 수전 낙성식
이 말들을 쓸 때 쓰는 히브리어 하누카 들어보셨을 거라 여기지만 이 하누카가 지금 이 봉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졌다, 하나님 앞에 나의 봉헌 제물을 바친다, 감동을 받았다, 그리고 때로는 시작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거나 또는 어떤 일들을 계획하거나 출발할 때 하나님께 함께 이 일들을 계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종류의 것들은 하누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의 일을, 나의 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말이 10절에도 나오고 또 11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여서 드려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드리다라는 말이요, 저에게는 좀 의미가 있는 단어였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드리다가 뭔가를 봤더니 원어적으로 보니까 카라붐이다. 카라부라는 말은요, 가까이 하다, 접근하다, 연결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물론 바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제단의 기름을 바르던 날에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헌물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또한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식을 위해 제단의 봉헌물을 드려라 라고 할 때 이 드리다도 같은 단어 카라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시간과 나의 삶과 나의 물질과 나의 어떤 것들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너 나에게 가까이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영성의 깊이를 척도 측량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신의 이익에 담백해지는 거라고 말을 합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지고 맡겨진,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굉장히 가벼운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깊은 영성의 소유자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이 저는 깊은 영성이라 여겨지는데, 하나님은 오늘 그것들을 각 지휘관, 각 지도자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종류의 예배와 시간과 모든 종류의 봉헌물들, 이것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매개물이 되기를 오늘도 소망해 봅니다. 자, 그 봉헌물, 제물, 이것들이 무엇일까 좀 살펴보는데요. 일단 첫째 날부터 12째 날까지 12시 파니까 모두가 같고요. 그리고 드리는 순서는 행진하는 순서대로 드립니다. 진을 친 그 순서가 아니라 동서남북 이렇게 이 순서가 아니라 행진하는 순서대로 제일 먼저 이제 행진하면 번제래요. 언약궤가 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유다 지파부터, 그리고 유다 지파의 그룹들, 그리고 루벤 지파의 그룹들, 에브라임 지파의 그룹들, 단 지파의 그룹들이 연이어서 12차례 같은 종류의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12절에 보니 유다 지파는 나손이 지휘관이고 지도자이고, 지도자가 대표해서 드리는 것이지 지도자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들은 동그랗게 원을 그려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을 치고 있는 방법도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진을 치고 있으니 다들 바라보면서, 그래서 두 번째는 각 지파의 지도자가 드리지만 실은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다 하루하루 드릴 때마다 모든 지파가 다 그거를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격려하고 응원하고 그리고 축하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을 그려서 가운데 있는 성막에 있는 번제단을 향해 이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그가 드리는 헌물, 이건 마가복음에도 마태복음에도 나오는 고르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고르반만 하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냐라고 할 때 그 헌물이 고르반입니다. 코르반. 자,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은으로 만든 접시를 말합니다. 그리고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라고 하는데, 발이는 대야를 말합니다. 자, 은 접시가 조금 더 무겁고 은 대야가 조금 더 가볍지만 130세겔은 우리의 무게로 보면 약 1.5kg 정도 되는 겁니다. 세겔이 11.4g이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그릇을 은으로 만든 것을 준비하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그릇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다라고 말합니다. 양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안에 기름을 섞어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또 하나 고운 가루, 정성을 다해서 이 가루들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채워지게 합니다. 자, 소재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내가 정성을 다해서 그것을 갈아야 되니까 하나님을 향한 봉사, 이것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재물을 드린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깊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자로, 봉사자로 서겠습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쟁반과 은바리에 그것들을 넣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14절에 보니까 13개의 무게의 금그릇이라 하나라 그것에는 뭘 채웠다고 합니까? 향을 채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릇과,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노릇을 잘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전적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그릇이라는 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 그릇을 채울 만한 노릇을 하는 내용물들을 담아야 하는데요. 은반과 은바리에는 소재물을 채웠고, 여기 금그릇에는 향을 채웁니다. 향은 무엇입니까? 향은 기도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이라는 그릇이 있다면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 봉사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소통의 시간이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안에 향을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자, 15절에 보니까 드려야 되는 헌물에 또 뭐가 있습니까? 번제물이 있습니다. 번제물은 태워서 드리는 제사이죠. 숫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인데, 이 번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 다 알고 계실 거라 여기지만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리면, 이것은 그냥 태우는 제사가 아니라 히브리어 올라에서 나온 말인데, 올라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나를 다 하나님께 드림, 다 올려드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재, 정성을 다해서 봉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향, 나는 하나님께 기도자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휘관들이 보여주고 있는 삶의 모범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게 번제의 의미입니다. 자, 그럼 16절에 나오는 속죄 제물 할 때 속죄 제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셔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간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용서받은 감사의 의미로 이렇게 순염소 한 마리를 드립니다라는 거죠. 17절을 보면 화목제물을 드립니다. 화목제물. 샬렘이라고 하는 샬롬의 복수 형태가 샬렘입니다. 십자가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여겨지는데, 그래서 복수 형태로 저는 쓰여졌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샬롬이 되었습니다. 평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평안을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고, 그래서 화목제물이 제일 많은데, 또한 우리와 관계에서 샬롬이 또한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관계의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과 관계가 굉장히 좋고 평안하면 그 자체가 사랑이죠. 하나님과 우리 이웃들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화목제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숫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 이렇게 드리는데요. 이렇게 드리는 이유, 이렇게 많이 드리는 이유, 먼저는 제사장에게 이 화목제물은 가고, 두 번째는 이웃들과 함께 나눠 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드려진 봉헌물들이 12차례 반복이 되게 됩니다. 어떤 지파를 더 귀하게 여기거나 어떤 지파를 덜 귀하게 여기는 그런 하나님 아니고, 모든 지파를 하나님께서 다 기뻐 받으신다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꼭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둘째 날에는 이스라엘 지파, 셋째 날에는 스불론 지파, 넷째 날에는 르우벤 지파,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자손 시므온 지파가, 여섯째 날에는 42절입니다. 갓 자손,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또 여덟째 날 54절,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자손이,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이, 또 열째 날에는 단 자손이, 11째 날에는 아셀 자손이,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이, 이렇게 똑같은 종류의 제물을 다 드리고 그것들을 정리를 합니다. 그 정리한 것들이 이제 84절부터 88절까지 나옵니다. 그것들을 모두 합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8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회막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게 한 만남의 장소이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내용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이 들어 있습니다. 회막은 그것을 의미합니다. 성막은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는 장막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이동하면서 갈 때는 그냥 그저 장막이지만 멈춰서서 진을 치고 있을 때는 회막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회막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모두 다 교회에 오셔서 예배하실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기쁨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그 만남의 핵심은 다름 아닌 89절에 보니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듣는 것,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겁니다. 세심하고 때로는 세밀하고 어떤 때는 정밀하고, 그러나 내가 반드시 알아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목소리를 듣고 목소리를 전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이제 주님께 말하려고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디서 말씀하시냐면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지성소에서 증거계 위, 속죄소라고 하는 것은, 속죄소는 원래 의미는 뚜껑인데 이 뚜껑이 카포레트예요. 카포레트는 어디서 오냐? 카파르에서 옵니다. 카파르가 뭐냐? 덮다, 용서하다, 속죄하다, 그리고 화해하다. 그래서 여기를 은혜의 처소, 자비의 자리, 시은 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성소 증거궤가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인데, 그 은혜가 무엇과 함께 우리에게 들려오냐, 찾아오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고, 여호와는 우리에게 육성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2차례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했던 예수님이 육성이 들려온 건 2차례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세밀한 소리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예배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 드릴 때. 또한 이 12지파의 각 지도자들이 그 지파를 대신해서 드렸던 그 제물들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이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용서, 속죄의 제물로 받아들이는 존재가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과 나와 사람 사이에 화평의 일들이 있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말씀을 따라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묵상하고 난 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립니다. 이 모든 것들을 외울 수는 우리가 없겠으나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지금도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또한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처럼 살기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을 살아내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오늘 저와 이제 김승현 목사님이 정리를 하고 바로 가겠지만 성도님들은 편하게 기도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따 사모님이 뒷정리하실 겁니다. 우리를 기도합니다. 남선교회와 여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제 우리가 간단하게 축하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성정남 권사님, 우리 정현숙 권사님의 어머니, 우리 장로님이 우장로님의 장모님이신데 구순이 되셨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의 생애 마지막까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가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지난주에 함께 예배했던 이가은 자매가 이번 주에 아마 주일에 예배를 오게 될 겁니다.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선교회, 여선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3월 마지막 날인데 3월까지 인도하신 주님께서 4월에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선교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오라고 요청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에게 나오는 모든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임을 믿고 나오는 우리가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알고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3월이 지나갔습니다. 1년의 4분의 1이 오늘로 마무리가 되는데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내일부터 찾아올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